출애굽기 29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위에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려질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사함을 받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매일 2마리씩 1년으로 치자면 총 730여 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번제를 드려서 사함을 얻었다고 해도 내일 또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번제는 그날의 죄에 대한 대속이 될 뿐 새로운 죄에는 새로운 번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드려지는 그 짐승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삭실한 사람의 죄에 대한 죄값이므로 짐승의 죽음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목숨을 곧이곧대로 취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이 남아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허사가 되는 것이죠. 짐승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비록 짐승이라고는 하지만 그 짐승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명백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쏟으신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죄에 대해 분명한 그 완전하신 공의를 시행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어린 양의 죽음이란 사람의 죄와 무관한 존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죽음이 어떠한 죄도 없는 존재의 죽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의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사람과 같은 죄를 지니지 않은 어린 양의 죽음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듯 여러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매일 쉴 새 없이 죄를 짓고 또 그 짐승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갚아야 할 죄의 삭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죄인 역대상 6장에 기록된 레위인의 이 끝없는 계보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짐승의 제사가 죄사함을 위한 온전한 제사였다면 한 번의 제사로 족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레위인들이 그저 인생들이요, 그 인생의 수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제사를 계속 드리려면 자손 대대로 제사를 드릴 자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계보로 여기는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사가 그러하듯
레위인의 그 계보 역시도 모든 인생들이란 대속의 죽음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레위인들이 대대로 아무리 매일 드려도 이루지 못할 그러한 불완전한 사함의 방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질 완벽하고도 영원한 제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불완전한 죄사함의 방편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과 이를 번제로 드렸던 끊임없는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곧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자기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 한 번에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전부를 사해 주실 그 영원한 제사를 미리 예고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대대로 드리게 하신 제사의 규례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정결, 완전한 소망을 위한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광야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로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구약의 제사와 또 레위인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음에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조 아모스 4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방편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또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시고 기근과 메뚜기 재앙을 끊임없이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또 제사로 선지자로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외치셔도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익히 알고도 나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그 어떠한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깨닫지 못할 소망 없는 자라는 비극적인 내용의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하셨고, 주님께서도 그러한 그들의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실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길에 대해서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열려있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것 마냥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연이라도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 구원을 얻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걱정되셔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그들의 눈과 귀가 꽁꽁 닫혀진 상태 그대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눈은 볼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열린 눈과 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일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눈꼽만치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힘주어 말했던 것이죠. 이 땅의 힘겨운 삶이 때로는 높은 파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 오늘의 또 다른 날조 시편 148편의 말씀처럼 쉬지 않는 기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듣고 보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단 요만큼도 허락되지 않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라고, 당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미 지옥이 발 디딜 틈 없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이 타오르는 지옥불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힘들고 또 지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이 모두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마련해 놓으신 고통도 또 슬픔도 눈물도 죽는 것도 없는 곳에서의 영원한 처소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진리 오늘 하루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매일의 순례의 삶의 길을 담대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